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이나 육적으로 영적으로 안식일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선교의 시간인데 오늘 저희는 저희가 마지막 때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조금 최근에 좀 알아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자료도 찾아보고 또 하다 보니까 정말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굉장히 저희가 비슷해요. 다니엘서나 계속 요한계시록 봅시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안상홍 증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분이 원래 저희 재림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나중에 따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고 따르던 무리들 중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좀 화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제가 인터넷이나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환자 중에 한 분인데 그쪽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은데, 치료받은 동안에 다른 선생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관심이 가서 좀 알아봐야겠다 해서 알아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혹할 수 있는 99.99% 거의 이 정도로. 근데 이게 또 들어가 보니까 너무 다르더라고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은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잠김자라는 또 안식일에 대한 시간 문제,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문제,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다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말씀에 대한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되겠지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좀 해봤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 메디테이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로 이게 원래 라틴어에서 이렇게 나온 말인데 메디슨, 약이라는 그 어떤 의미 쪽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은 이렇게 봉투나 병에 담겨져 있을 때는 효력이 없지만 그것을 먹거나 이렇게 복용을 했을 때 약효가 이렇게 몸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 속에서 살아 있어서 그것이 우리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되고 또 내가 바뀌고 그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정말 의미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하는 그 과정이 내 안에 인격 속의 말씀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그런 필수적인 훈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말씀 속에 아니면 사건 속에 내가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깨닫는 그런 교훈과 어떤 그런 현장감, 그런 하나님의 교훈들을 내 삶 속에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어떤 묵상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런 걸 다시 생각해 보면 시간이나 장소를 정해서 매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그 뜻과 또 계획을 듣고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함으로써 변화와 성숙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경건의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의 그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발췌를 좀 해봤는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물교원 6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않다.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계시된 진리를 깊이 명상해야 한다. 그는 열심히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알고자 하고 그 거룩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맛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웅대한 사상과 순결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묵상하고 구원의 대경륜에 나타난 그분의 기이한 역사를 연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마음의 순결과 사상의 명명함을 바라는 우리의 욕구가 더욱 고상하고 거룩하게 될 것이다. 거룩하고 순결한 분위기에 젖어있는 심령은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화된 생의 91페이지 보면 아무도 스스로 열렬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랫동안 마음을 세상 만물만을 생각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습관적인 생각을 변경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이 너무 자주 관심이 그것에만 끌려서 흥미를 그곳에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에 들어가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려면 이 세상에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품성이 자주 우리의 생각과 이야기의 주제가 되어야 하며 매일 일정한 시간을 특별히 이 거룩한 제목들을 경건하게 명상하는 일에 바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예수의 손에 온전히 맡기라. 그의 크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 그대가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무한하신 희생을 명상하는 동안 그대의 마음은 거룩한 기쁨과 잔잔한 평화 그리고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일에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바라봄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말씀도 있죠. 그래서 증언보감 2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1페이지에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쳐다봄으로써 변화하게 된다. 하나님과 우리 구주의 사랑을 언제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명상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우리는 동일한 성품으로 변화를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정로의 계단 89페이지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세주의 완전하심에 대하여 묵상하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 그의 순결하신 형상으로 화하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에 대하여 더욱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 것이요 그를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비결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거저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들음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고 더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하나 취하고 상상으로 매 장면을 분명하게 포착해야 한다. 이렇게 그분의 가르침과 고통, 인류의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무한한 희생을 명상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사랑을 일깨우고 우리의 구주를 지탱했던 명예보다 더 깊이 물들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참회와 믿음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짐으로 우리가 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되고 말씀 안에서 구하는 기도는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을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문시조 1906년 4월 18일자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분의 사명을 묵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늘에 대한 문제를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점점 강하여질 것이요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받아들이시는 바 될 것이다. 이는 우리의 기도가 더욱 믿음과 사랑으로 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이요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께 대하여 더욱 충실한 신뢰를 가지게 될 것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의 능력에 대하여 날마다 산 경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는 성경적인 의식화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 속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채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결정이 됩니다. 채널을 바르게 설정하지 않으면 오염된 사상과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TV 채널을 돌리면은 다른 화면들이 금방금방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거기에 맞춰서 금방금방 변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은 바로 채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바르게 가려면 말씀의 주파수에다 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의 주장과 사상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나를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복음사역자의 254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패배당하지 않으며 어떤 악한 계교도 그의 평화를 파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능력과 또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은 그런 사람의 구원을 보증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위급한 때를 당할 때마다 즉시 그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상본 12페이지에 있는 말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꽉 붙잡길 원하신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했으면 하고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분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과 비애와 시련을 향하여 열려있다.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애로운 손길로 우리를 감싸주신다. 우리는 마음을 그분께 바치고 온종일 그분의 자애를 명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매일 당하는 슬픔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평화 가운데서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인데 특별히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펴서 짧은 구절이라도 읽고 또 거리를 가는 동안이나 기다리는 동안에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 구절을 묵상하고 또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긴다면 정말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항상 읽던 말씀이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것을 또 살펴보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나한테 맞춰서 이렇게 변경시키거나 요리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에 맞춰지는 것, 내 생각이 거기에 맞춰지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좋은 시간, 내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나만의 그 조용한 시간, 그러한 시간을 구분해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게 좋고요. 또 찬미와 기도를 곁들여서 하면은 더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 주신 그 교훈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더 많은 정말 비슷한 것들 제가 저번에 그 주차장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 승합차가 있는데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게 교회 차일 거다 생각하면서 번호판 확인을 하지 않고 키를 딱 꽂았고 막 돌렸는데 이게 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맞지? 안 맞지?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열쇠가 안 맞나? 다른 열쇠를 받았나? 그리고 이제 우리 한양득 주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주사님 키 잘못 다른 키 주셨나 봐요. 그랬는데 아니라고 맞다고 그랬는데 그런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저희 차와 똑같은 그 승합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어가지고 번호판을 확인해 보니까 전혀 다른 차에다가 키를 꽂고 막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이런 게 비슷한 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기초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것은 다 맞지 않은 것이 되어야 판별 기준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정말 그때 깊이 깨달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더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냥 일하는데 봉사하는데 뭐 하는데 시간을 더 뺏기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또 말씀을 개인적으로 많이 가깝게 하고 깨달고 또 공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 사단은 더욱더 그러한 미혹하는 일들, 또 거짓, 오류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할 때 끝까지 버티고 설 수 있는 힘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인간관계, 무슨 친분관계, 무슨 어떤 다른 모든 관계를 떠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으면 다 그 바람에 휩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때가 될수록 더 개인적으로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말씀 위에 반석 위에다 우리 신앙을 세우는 그러한 모든 교훈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